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는 많은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땅 위에는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는 모든 짐승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감사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나 공중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 생물들은 공기를 먹으며 살고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이 산소, 공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또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드나들며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교회는 뭘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알고 싶을 때는 에베소서를 읽으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22절, 23절 요 한두 절 말씀 속에, 또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해서 기막힌 말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답잖은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워주셨다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지체들이다.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미리 갔던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 앞으로 올 성도들, 그래서 완성될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기보단 보이지 아니하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어떻게 커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들 중에 우리 김천 영락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는 헛말이라도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다양하게 비유하거나 설명을 해갈 수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교회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큰 저수지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희 고향의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62번지가 제 집이었거든요. 그 동네 면에 가보면 산 밑에, 그 덕산 밑에 보면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 저수지는 참 맑은 물, 싱그러운 물들이 많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고 심지어 낚시도 하고, 그 맑고 싱그러운 물이
농사철이 되면 수문을 딱 늘어놓으면 이제 맑은 이 싱그러운 물들이 물수로를 통해서 논밭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모내기도 하고 논에 있는 밭에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생명을 얻어 싱그럽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교회는 저수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들이 가득 충만한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들이 흘러들어가요.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일터로 흘러들어가고, 직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쫙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 큰 저수지와 같아.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 강단을 통해서. 싱그러운 물, 맑은 물이 가득한 저수지와 같은 교회는 복 있는 교회. 반면 그 큰 저수지 안에 싱그럽고 맑은 아름다운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위에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들이 있어서 오염된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쳐서 거기에 제초제가 섞인 물들이 가득하고 썩고 부패한 물들이 큰 저수지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철이 되어 수문을 열어놓았는데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고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간다 생각을 해봐. 그 물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데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그 다음에 부대낌, 상처, 이런 물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흘러들어간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으면 집에 가면 그저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밝아. 그래야 안 그래요? 경험 못 하신가 보다. 그런데 뭔가 교회 가면 상처가 되고 뭔가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강단에서 흐르는, 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이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거북함과 상처와 부대낌,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가면 별거 아닌 건데도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잦아. 여러분,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애들도 이게 비실거리면서 이 공부도 잘 못해 이거. 그래서 애들 왜 자꾸 짜증이 나서 이 공부도 못하는 이 덩신아. 애들도 왜 때려요? 이게 가정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힘들어.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오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김천영락교회는 이런 싱그러운 물들이 가득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가 그래요. 아니, 부흥되고 쭉 댕기보다가 분위기 보면 착 느끼거든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서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게 돼 있어요. 예배 한번 딱 들어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한다? 동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냉랭해. 이게 저 사람은 꼭 죽은 시체 같아. 얼굴이, 저 사람은 화난 것 같아. 분명히 안내하는 위원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안내해도 좋을 텐데 무뚝뚝하게 주보를 자꾸 하는 사람 등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회는 싱그러운 물들이 가득한 저수지와 같은 교회. 그러면요,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가 꼭 부흥해야 되냐? 부흥해야 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힘 있는 교회가 되면요, 제가 상주교회에서 있을 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리 됐더니 1년에 한두 차례 시장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꼭 인사 오더라고.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헌금 많이 있으니까 또 그 구제비로 푹푹 내고 하니까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러 와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김천영락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찾아오시고 또 국회의원도 찾아오시고 또 후원금이 필요하면 와서 담임 목사님 찾아오고 장로님들 찾아뵙고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후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드리죠 뭐. 이게 복음의 영역, 교회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싱그러운 물이 가득한 저수지와 같은 교회, 우리 영락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라 생각을 해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을 물과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의 가정을 불렀잖아요.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에는 내가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아마 각색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마당에 그 방주를 짓냐, 물도 강도 멀고 혹은 또 이 바다도 먼데 이게 이 배를 지어 뭐 하려고.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네. 무슨 비가 와,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했고 불과 유황 심판이 있을 때 롯은 사위 두 명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도망가라 해야 된다. 도망가자.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으니 가자 가야 된다고 절박하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공평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는 어디로 갈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보면 안 들어. 농담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전도 안 해보면 모르는데 전도해보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우리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우리 김천 영락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천국 백성이 됐음을 믿고 천국 가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요. 제가 포항에 아주 작은 교회 심호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참 많은 것을 그 7년 사이에 영적인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참 그랬어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영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웃집 아저씨 한 분이 50 중반인데 위암으로 말기암이 됐거든요. 그 아저씨는 10대 후반에 그 동네 들어오실 때 머섬으로 들어왔어요. 머섬으로 들어와서 한 10여 년 동안 신실하게 하다가 동네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땅도 많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머섬으로 들어와서 그 동네 자리 잡게 살 동안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술을 입에서 떨어질 데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소주를 그리 많이 드셨대.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암이 걸려서 포항 설림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면 한 3, 40년 정도 됐더니 3, 40년 전에는 어술이 지금보다 형편없잖아요. 암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그냥 적당하게 운명하십시오라고 가족들한테 당부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셨는데 한 6, 7개월 더 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막 숨쉬기도 거북하고 이제 곧 운명의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부인이 그 동네 사람이라서, 또 작은 동네라서 연사연비로 또 다 뭐 아침에 뭐 형님 다 권리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중에서도 다 친척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아버지 계십니까? 갔더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는데 복수가 이렇게 확 찼어요. 복수가. 어우, 배가 굉장히 부르더라고. 그래 황날은 봤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그래 나중에 다른 분들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그걸 흑달이라 그러더라고요. 흑달. 사람이 이렇게 복수가 차이고 그 다음에 황달의 현상이 지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얼굴이 검게 탄다 그러더라고. 그 흑달이 오면 곧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 얼굴이 시커매요, 몸이. 그래서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서 숨을 겨우 서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가서 찬송도 부르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든지 한 번 왔으면 가게 돼 있는데 올 때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리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도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이 땅에는 수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수한이 없이 영원하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가야 되는데 나는 목사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결코 안 받아들이질 않아. 나 이제 그만 괴롭히면 좋겠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있겠는겨. 좀 편안히 죽도록 놔둬서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소. 안 왔으면 좋겠다.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찬양대. 그렇죠?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남았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 후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바로 이웃이니까 그 부인 친구 친척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와서 보고를 해줘요.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요, 자연사가나 병사나 되면 이렇게 몸에 온 그 마디에서부터 이제 세포가 죽어져 올라와요. 마지막에는요 이제 숨이 딱 가야 이제 가면 딱 끊어져요.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딱 오라실 때 가게 되는데 우리 숨을 몰아쉬다가 딱 가야 돼요. 가야 돼. 천국 들어가야 돼. 문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죠? 생각해봐요.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어른은 그렇게 시달리다가 곧또 딱 끊어졌는데 또 숨을 돌아쉬고 이걸요 일주일 동안이나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 가족들도 한 2, 3일 지나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힘드니까.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어른이 왜 그런데요? 이랬더니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약을 많이 드시가 그렇다니. 그렇다고 보약 많이 안 드시지 말란 말 아니에요. 보약은 드셔요. 드시되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보약 많이 드시고 뱀탕 이런 거 많이 드시면 그렇게 잘 안 돌아가신다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성과 저성의 경계선 상에 딱 그 순간에 딱 되면 저 짝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짝이 보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들 이름을 아들아 저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왜 있노?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노? 검은 옷 입은 게 누구예요? 얘기 한번 해봐요. 누구예요 그게? 뭐 잘 안 들려요 제가. 예. 마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데 죽겠대. 무서워서 죽겠대. 저 불구덩이에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워.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면 가족들이 보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내가 왜 저기 가야 되노?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래요. 마음에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교회 소속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 어디에 가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저 신천지 이만희나 뭐 정명석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시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천국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게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세워지신 교회요, 그 교회 머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비유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더 많이 있지만은 저수지와 같은 교회, 노아 방주 같은 구원의 교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저절로 될까요? 이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절로 돼. 택도 없는 소리.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약 한 40년 정도 되더라고. 한 40년. 그래서 이제 상주교회에서 대구에서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 10년 하고 이제 상주에서 20년 하고 65세에 이제 교회 규정을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다 은퇴 시기 놓고 내 차례 왔는데 은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원래 대구에서 공부를 참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늘 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구로 가서 살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아내와 함께 은퇴 한 1년, 2년 앞두고는 거주지를 위해서 많이 다녔어요. 문경도 가보고 구미도 가보고 이래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회했던 데는 경선호회니 경선호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경선호회로 정하고 그럼 구미로 할까 어디를 할까? 상주는 떠나야 된다. 적어도 후임자도 보기 그렇고 성도들이 또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는 모습도 보면 저도 안 됐고 그것들도 그렇고 이 상주는 떠나자. 찾다 보니까 김천적신도시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 그래 김천적신도시 거기에 이제 딱 정하고 아파트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아내가 이제 늘 평상시에 집지만 좋겠다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그럼 당신 소원 풀어줄게. 40년 동안 목회 뒷바라지 않아서 수고했으니 그래서 집을 조만하게 지었거든요. 그 부영 아파트 지금 짓는데 그 앞에 하나 조만하게 짓는데 자 짓고 보니 여기서 오는데 오늘 아침에 오보니까 한 7분 8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상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혁진도시에서 와요. 한 7분 걸리더라고. 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손도 안 까뜩고 제가 뭘 할 줄 아나요? 뭐 논을 맬 줄 아나? 밭을 맬 줄 아나? 풀을 뭐 맬 줄 아나? 한 4, 5개월 지나고 그냥 방치하다 되다 보니까 난 저절로 이웃집 옆집 보니까 다 좋아서 저절로 이쁘게 잘 되는 줄 알았어. 한 4, 5개월 지나 보니까 아카시아가 뭐 도깨볼 피니까 도둑놈 풀인가 그거 막 넝쿨이 막 오고 뭐 풀도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이거 물어가면서 인터넷 봐가면서 유튜브 봐가면서 하자. 이래서 아카시아를 나무 제거하고 뭐하고 막 그래서 또 장미도 심고 제라늄 심고 뭐 하여튼 뭐
뭐 신고 뭐 빼고 막 하면서 막 거름도 넣고, 아내가 또 항아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사놓은 것도 딱 배치를 하고 손질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 그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긴 하지만 저절로 절대로 은혜롭지 않아. 교회 보면요, 교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내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옆에서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 또. 그렇죠? 성질도요, 별 사람이 다 있거든. 목회하다 보면요, 별 것들이 다 있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던 상주교회도 당회만 하면 싸워. 당회만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상주교회 혹시 아는 분들이 있다고 요 얘기는 하지 말아요. 큰일 나. 우리끼리 비밀. 아니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것들이 요래 보고도 얼굴 싹 돌리고, 자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그 인사성이 원래 없어가, 원래 생기먹은 걸 내가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더라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장로님들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는 1박 2일로 함에 벌써 오래됐어요. 그때 장로님들 우리 1박 2일 갑시다. 그래 금요일 날 다 휴가 내세요. 공직에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1박 2일 대마도를 갔어요. 대마도를 가면서 가기 전에 여러분 MBTI 알죠? MBTI 성격 기질 검사를 딱 했어요. 검사를 딱 하니까 검사를 결과지를 딱 보니까 딱 반으로 나누어져요. F 성향의 장로님이 5분, T 성향의 장로님이 5분인데, F 성향의 이 장로님들은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아요. 그냥 뭐 당회할 때도 자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래 보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 하십시오. 뭐 그럼 책임은 지고 하세요. 분위기 좋아요 그냥. 근데 T 성향의 이 사람들은 그래 이거 좀 하십시다라고 딱 내놓으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게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돈은 왜 그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왜 꼬치꼬치 따져서 이해가 돼야 돼.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분들에게는. 당회를 하다 보면 F 성향의 분들이 딱 이래 내놓으면 T 성향의 사람들이 꼬치꼬치 물으면 싸우더라고.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해.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별 감정이 없는데 싸우고 다투어요. 그래 제가요 장로님들 화에 많이 붙였어요. 이 짝 전화해서 장로님 이래가 천국 가겠어요? 장로님 이거 안 되잖아. 화해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요 짝 전화해.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내 사과 시킬 테니까 사과 받고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밥집에 불러가지고 나는 얻어먹고 이제 화해시키고. 이게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이러니까요 성질머리 다 달라. 하나님은 화평이요 사랑이요 부흥 은혜지만 마귀 사탄은요 교회가 화평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마귀 사탄은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막 갈라져야 돼. 상처받아야 돼. 그럼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귀는 어쩐지 알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옆에서 속삭거려. 기분 나쁘지? 마귀가 그래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기분 나쁜 일이야.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지만은 기분 나쁜 거 못 참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쁜만 못 참더라고. 기분 잡혔다면 꼭 뭐 일을 터뜨려야 되더라고. 마귀가 좋아해.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일단은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쳤어요. 당회 장로님들이 존중하지 못하면 교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존중해 드리세요. 존중했더니 존중의 가치를 자꾸 얘기를 했더니 마귀의 역사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했던 이 마귀 사탄은 썩은 고목처럼 아무 힘도 못 써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정말 존중해 드려야 돼. 정말 존중해 드려야 돼.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사랑으로 듣고 보듬고 보살펴야 돼. 서로 존중해야 돼. 특별히 젊은 분들 장로님들 존중해 드려야 돼. 장로님들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셔야 돼. 공감해 주셔야 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위에 붙들고 서고, 찬송가 441장 2절이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 노력해야 돼. 그러면 마귀 역사는 떠나게 돼 있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모쪼록 우리 김천영락교회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존중. 그리고 기도해. 새벽 예배 자리에 다 차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내 감정 버리고, 그렇게 잘 해나가실 때 저수지와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면 크게 하면 아멘. 통성기도 한번 해요. 우리 통성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 김천영 영락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더 갈라지게 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수지와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어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김천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천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김천영락교회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당의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또 존중해 드리고, 장로님들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닥이고, 그래서 사랑과 위로와 기도와 은혜가 가득한 저수지 같은, 싱그러운 물이 가득한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어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일터가 잘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